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6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 바로 이때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들은 점점 쇠약하여지고 교회가 무력하여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성경적인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므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사도행전 첫 장을 핀 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시작했고 그 성령님께서 부흥시키고 성령님께서 전 세계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성령님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말씀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2년의 세월을 시간들을 보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도행전 29장 우리 교회 안에서 1절부터 오늘 14절을 쓰는 시간입니다. 이 사도행전 속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지며 그리고 어둠과 싸워 이기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 사도행전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이 깊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고 그리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13장부터 28장까지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십니다. 다메섹 노상에서 만나십니다. 그런 핍박자였고 포악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눈이 빨개서 잡으려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을 만한 사람 건져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자요, 어떤 사람은 삶의 포기자요,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요,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시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은 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와 유럽을 다 다니며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처음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수천 수백의 사람들로 발전해 갑니다. 그러면서 한 도시 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한 도시 속에 절망이 사라지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경험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고향교회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바울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곳입니다.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 대한 소문이 전 아시아 유럽에 퍼졌기 때문에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는 성령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간증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으로 의로워지고 윤리로 의로워지고 착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은 그 피를 믿고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심으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 착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서 의로워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용서받아 의로워진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피의 권세가 죄를 사하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흘림으로 내 죄를 씻어서 이제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피를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며 그 피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으며 그 피를 의지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며 그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며 그 이름으로 세상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이 위대한 이름, 바로 예수, 그 예수를 말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구세주라고 선전하고 댕기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법을 지킴으로. 이 법이란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들의 조문이 613가지입니다. 이것을 잘 지킴으로 우리는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발견하는 거울뿐이요, 죄가 발견되었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증오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이 바울을 끌어내어서 거리 한복판에다 집어던져놓고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도시 안에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천부장이 이 소리를 듣고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어서 현장을 가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일단 현장을 수습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죄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돌멩이를 던져 죽여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우리의 율법을 어겼다고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약점이 있다면 착한 사람은 덜 착한 사람을 증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인데 저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아니 저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아니 저 개돼지와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아?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천부장은 이것은 죽일 만한 일이 아니다, 율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형사의 문제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참 놀랍습니다. 그 돌멩이를 던지는 군중 앞에서도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이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서기관들 앞에서도,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군인들 앞에서도, 어디서든지 그의 담대함, 그의 평안함,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의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11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피투성이 나서 쓰러져 있을 때에, 이럴 때, 위기를 당할 때에, 극한 고난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짓밟고 지나갈 때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나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그 교회에 어린아이 하나가, 청소년 어린아이 하나가 정신 굉장히 불안 증세를 보이나 봐요. 그래서 늘 그냥 손을 그냥 만지작하고 손으로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불안해가지고. 그래 목사님한테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목사님이 그래 어디 다녀봤냐? 그러니까 정신과도 가보고 상담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아이가 그 시간에도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야 가만히 있어.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 병이 뚝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은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다 염려 상자에다가 집어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 상자를 여러분이 발로 밟아버리십시오.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담대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까?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까?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병들면 어떡할까? 이 모든 어려움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할지어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핍박을 받게 생겼습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짓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한참 일제 말기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단은 아예 교단 자체를 해체해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담대하여 동경으로 가라. 아니 처녀 아가씨가 그 옛날에
그래서 현해탄을 건너서 동경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선포하라. 일본 국회의사당에 이 아가씨가 들어간 거예요. 2층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해라. 일본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일본 말로 그 다음에 뭐겠어요? 착각. 그래서 그가 고향이 평양인데 평양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8.15 해방을 통해서 나오도록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 동양 선교교회 우리 침례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안희숙 여사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 안 떠오르면 그만하라는 뜻인 줄 알고 여기까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손 잡아 주소서. 할렐루야. 그날 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일 일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40명의 자객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이같이 결안한 자들이 몇 명?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바울을 내일은 반드시 죽이자. 해가 뜨면 바울을 죽인다. 이렇게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 모여서 결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주의 음성을 붙잡고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 서리라, 이 말씀만 꼭 붙잡고 하나님 그 로마에 서는 날까지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명의 결사대들이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으니 15절 이제 대제사장에게 부탁합니다. 대제사장이요 천부장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공회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오는 길에 우리가 숨어 있다가 우리가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이 모략이 그날 밤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위기가 바울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하여 바울을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오는 길에 우리가 습격해서 바울을 죽이겠다. 그런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16절
바울의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지나가다 우연히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쫓아와 가지고 삼촌, 큰일 났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삼촌은 죽습니다. 어떻게? 삼촌을 죽이기 위하여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길에 매복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그러면 내가 천부장을 부를 테니 천부장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뛰어가서, 생질이 뛰어가가지고 천부장에게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너는 입 다물고 집에 가서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백부장 2명, 100명을 거느린 장교 2명을 뽑아서 보병 200명, 그 다음에 창군 200명, 그 다음에 말 70匹를 준비해서 바울을 실어서 총독에게로 후송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이 일은 아주 급하니까 빨리 진행을 하라고 천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편지 한 장을 총독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갈 편지 한 장을 써줍니다. 이스라엘에 소란이 있기로 내가 내려가 보았더니 이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을 무슨 죄 때문에 돌로 치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의 율법의 문제로 이 사람을 죽이려 하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은 황제가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 내가 특별히 이 사람을 총독에게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총독 각하여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건은 바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를 보호막을 걷어버렸으면 나도 벌써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 우리 집사람이 여보 가지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사요나라. 그리고 나는 벌써 갔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시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추운 일기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는지 역전의 명수입니다. 바울이 그날 밤에 위기인데, 그런데 그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떠나라. 근데 성경에는 3시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9시입니다. 밤 9시, 가로등도 없어요. 캄캄한 가운데 바울을 말에다 안장에다 앉혀놓고, 그리고 70마리의 말들이 그 마병들이 호위하고,
앞에서는 보병이 뛰고 뒤에서는 장군들이 뛰면서 바울을 보호하면서 이 총독에게로 이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날 하나님이 사는 길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은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면류관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구냐면 하영주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산에서 불렀던 노래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음이 안 잡히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평생 사는 것 뒤안길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는 가기 싫어요. 로마에 입성할 때에 빵빠레가 울리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군마를 타고 호위병이 쫙 깔려있는 가운데 손을 흔들면서 나는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딱 여기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면서 로마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화려하게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실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난 지금 안 돼요. 왜요? 돈 좀 벌어서. 그래서 내가 이왕 교회 다닐 거, 교회 가서 빵빵 좀 쓰면서, 교회 가서 돈 좀 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지금같이 빈손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는 가기 싫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지금 아파요. 건강해서. 그래서 내가 나가서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럴 때 나가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싫어요. 지금은 고민이 너무 많아요. 자식들도요. 이 자식들 이거 다 장가 보내놓고, 장가 보내면 애 낳는데, 애 다 키워놓고 나면 얘가 또 장가 가는데, 걔 장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주가 또 생기는데, 증손주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멋지게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고 싶죠. 폼나게 나오고 싶죠. 나오면서 찬란한 명차의 계급장들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화려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은 썩어가고 있고, 우리의 속은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멋진 날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애의 가장 젊은 날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조금 더 늙을 거예요. 내일 조금 더 힘이 없을 거예요. 더 이상의 내일을 기대하지 마시고, 아직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힘 있을 때 주께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나를 보호하소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죄악의 길을 벗어나서 주께로 옵니다. 언제 주께로 나올 때인 줄 아십니까? 건강할 때가 아니고 병들 때, 잘 될 때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사람보다는 쓸쓸하고 외로울 때, 그때 바로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셨다면 바로 오늘은 주님 앞에 나오는 때입니다. 바로 주께로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100사람을 대할 때 100가지로 대합니다. 10,000사람을 대할 때 10,000가지로 대합니다. 예, 하나님은 10만 사람을 대한다면 10만 가지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가만히 아브라함 생각해 보니까 장가가 가지고 100살의 아들 낳았어. 하나님이 그건 빼고 그 다음에 마누라를 저 애굽에 가가지고 누님이라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하나님 그건 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제껴놓고 그 다음 주간에는 하나님 이삭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삭 약간 멍청한 끼가 있어.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서 우물 파나면 동네 사람들이 달라면 다 주고 정처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삭 말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하나님 야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그게 아니었어요. 야곱, 여러분 객지 생활 20년, 하란에 가서 20년,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한 위기와 형제간의 불목과 이 아픔들이 얼마나, 마지막에는 자식이 자기를 속이는 거. 하나님 야곱도 아니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구? 그래서 이번에 요셉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요셉을 자세히 봐라. 너 팔려가기를 원하느냐? 너 종살이 하기를 원하느냐? 너 감옥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란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나는 저 사람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누구 닮을 생각도 버리시고요. 하나님 나를 온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나로 만드셨으니
하나님, 나는 나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힘든 일,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무거운 짐,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보호하심으로 나답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바울은 꼼짝없이 죽었다. 40명의 자객들은 이제 바울은 꼼짝없이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저 사람은 이제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된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은 남편들이요, 아내가 아유 이 인간, 야 볼장 다 봤어. 마누라가 빨래하다가 밥하다가 그런 투정하는 거 살짝 들은 적 있어요? 혹시? 그럴 때 남편들 속에서 피눈물이 가슴 속으로 막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넌 끝났어. 야, 정말 이런 소리, 여러분, 나도 그런 소리 듣거든. 말은 안 해도 얼굴이 창백해지고 보는 눈이 촥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볼 때 휘피터의 화살이 뭐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혹시 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상처 주고 그렇게 아픔 줄 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 때, 이제 다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은 살려내시는데, 나를 살리듯이 여러분 살려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은 마틴 루터에게 편지 한 장이 도착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친구 마틴 루터요, 나는 이제 떠나간다네. 하나님 나라로 떠나간다네. 의사가 말하기를 죽었다고 말했네. 친구여 잘 있게. 이 편지를 받아든 마틴 루터는 그에게 편지 한 장을 씁니다. 내 친구 비코니우스여,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내가 다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내가 다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한마디를 썼습니다. 은혜는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애만 받아요.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 못 받는다니까. 그래놓고 마지막에 내가 종교개혁 역사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편지를 비코니우스가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초조한 시간들이 자극자극 다가오고 있을 때 이 메시지가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일어날지어다. 내 친구여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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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독일어 성경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어 성경은 마침내 종교 개혁의 화산과 같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역사를 이루어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문산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안 된다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은 너는 살아야 하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일을 위하여,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너는 살아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을 압박해 오고 있는 이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털어버리시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 오른손이 너를 붙잡으리라. 이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 여러분이 로마를 보시는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힘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 역사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